오늘 고통의 시작을 알면 고통의 끝은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봄바람, 따스함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봄비가 내려야만 묵은 낙엽이 거기에 쌓여서 그 바람결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봄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모든 마른 잎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언제나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이 고통의 시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빨리 내 몸에 붙은 옛사람의 묵은 낙엽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새로운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멋있게 성장하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23절에 모든 그 응답과 은혜의 축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자꾸 청소해야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내 내면은 알 수 없는 그 상처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되면 한맺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한맺힘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틀린 기도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미신 사상에 젖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의 시작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까지 해결되는 방법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자아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묵은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 걸려들어서 자기에게 뭔가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을 알게 되면 그 신에게 맹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알고 보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집착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욕심장애로 사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자기도 이상할 만큼 탐심 속에, 독선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매일 빌기는 비는데 그게 미신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틀린 기도를 발견할 길이 없는 겁니다. 틀린 기도가 되어지니까 틀린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린 기도, 틀린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능력을 강조합니다. 능력을. 그 능력은 최면입니다. 그 능력은 자기의 틀린 기도로 몰입하여 만든 초능력입니다. 아니, 틀린 기도로 틀린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나온 능력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기도는 옛사람의 자아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대로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며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욕심과 상처와 한맺힘으로 하나님을 어설프게 틀리게 믿게 만들어 나의 인생을 저 무지경으로 끌고 돌아가는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이 갱신도 잘 되고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미신은 죽는 날까지 그 개인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온갖 방언기도, 온갖 수많은 능력의 은사를 많이 받아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와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찾아내고 그 능력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찾아내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머무르면서 드디어 틀린 기도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라.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어설프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 가문의 흐름을 타고 우리 가정에 저주로 찾아들어온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어느 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새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옛사람의 자아가 깨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심겨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틀린 기도를 일평생 하다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까지 남기고 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조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당장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한 생애를 쓰임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고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3장의 고통의 시작은 고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총사하는 사건이고요. 고발자와 비방자가 지금 두루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음모를 꾸미는 이 현장 속에서 빨리 여러분이 탈출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네 인생 실패했으니 목매 죽어라는 것이 사탄의 소리잖아요. 네가 죽으면 굉장히 평안해. 사람들은 죽으면 평안한 줄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평안이 아니에요. 고통이지요. 아주 큰 고통입니다. 육신에 살았던 고통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고통은 무시한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내 한이 사무쳐 숨이 산에 걸쳤다고 죽음을 본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힘과 능력이 없으면 정말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일평생 여러분이 고소하는 자로 고발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의 시작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거들랑 이것부터 제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안식일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고통의 시작이 원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를 받았고요, 자범죄에 빠져들어 끊임없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뱀을 들여다보니까 뱀이 도대체 어떤 형상인가를 봤더니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놈을 진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잡아버리니 곧 옛뱀이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로 하늘에 내어 쫓긴 자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간하는 자라, 고발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라, 이겁니다. 이놈을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해야 여러분이 새로운 1000년의 맛을 이제 즐길 날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1000년의 이 약속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멋있게 한번 이제는 살아보라고 해와 달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서 살게 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어설프게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영적 존재가 인격적으로 우리 몸에 찾아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설프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놈이 바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 결박하고 선포하고 내어 쫓아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들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 있으니 반드시 이놈을 내어 쫓아라. 그래서 첫 안식일 날 창세기 2장 4절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드디어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만 나오지만 안식일 날 첫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야훼 엘로힘. 아담에게 철저히 지금 훈련시켜놨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모든 걸 지금 싸울 수 있는 여호와 야훼를 주셨어요. 어둠이 접근하거들랑 빛이 있어라 하고 밀어내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신 만왕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싸우시는 여호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면 기독교입니다. 예수로 마감하는 기독교.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이렇게 시인해 줘야 돼요. 명령해 주고 선포해 줘야 이 흑암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사망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저항하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맞서서 겨루려는 그 발악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 대상을 바꿔라. 근데 인간들은 지금 여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빵, 육신것, 명예,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 자기 문제 해결해 두려고 비는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 24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 청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계속 지금 여러분 몸에 경련을 일으켜서 자꾸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 스스로 들통나기 전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 내어쫓지 않는 이 해로운 힘과 해로운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 안 하면 육신적 내 문제 해결해 두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귀신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 7절 8절에 이상한 사람으로 와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중에는 바라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흑암을 먼저 안 꺾으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를 뿐이지, 발악을 할 뿐이지, 미리미리 앞서 미래응답을 보고 싶거들랑 항상 흑암과 싸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저 에집트라는 땅에서 와서 전 세계 기자의 특별한 모든 상을 다 받은 기자협회 회장을 만났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았고 갔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찾는다. 기독교인은 사람이 만든 종교다. 그리스도의 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에집트에는 기독교가 10%가 있고 나머지 무슬림 90%인데 기독교 10%가 전부 다 무슬림들에게 가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이상한 종교로 전락했다니까. 무슬림보다도 못할 정도. 그게 무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상태로 기독교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먼 미래까지 보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점을 치십니까? 그러더라. 성경은 1000년의 미래도 알려주고 있다. 6000년의 미래도 나는 볼 수 있다. 시대마다 성경에 기록된 6000년의 기록을 보면 6000년의 미래도 보는 거예요. 2000년의 미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후의 미래가 뭡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 보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무속과 점술에게 가서 미래를 지금 알고 싶어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고통의 시작을 못 보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늘 현실이라는 오늘 속에서 고발자로, 고소자로, 송사하는 자로, 비방하는 자로 음모 속에 시기 질투 속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바로 야훼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드시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을 다 해결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여호와라는 야훼 하나님을 주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힘과 여호와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유월절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결단을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호와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 너의 구원자가 여호와라. 너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너의 전능자는 여호와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여호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참 아빠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산성이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본질을 몰랐어도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불렀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에 무슨 고통이 시작되거들랑 즉각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 해결해 두려고 빌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 모든 응답을 전제로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여러분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속에는 순종이라는 절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끊임없이 자유의지로만 자율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우리 인간은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모든 것을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더욱 순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너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된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인간들에게 네가 지금 부당한 시험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자꾸 속이는 겁니다. 너는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인간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만든 인간을 그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당한 시험을 받아서 지금까지 인간을 악한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죽지 않니? 따먹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니 너? 따먹고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 신분인데 마귀는 왜 죽지 않니? 빨리 죽어. 지금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녕 죽으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정녕 그럼 죽어야지. 너 왜 지금까지 살아있니?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이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령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안 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네 문제 해결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보다도 더 지 자신이 정직하다라는 것을 거짓말하잖아요. 정녕 너는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응답은 없어. 무슨 문제 해결이 있겠니? 버림을 받은 자가. 이런 더러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단어는 영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죽음을 하나의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그가 결합시켜 놓으신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인생을 살면, 믿지 않고 살면 둘째 사망에 간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첫 번째 여러분 몸에 찾아온 영적 죽음과 육체적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행동들이 나와가지고 흉악한 자로 사는 겁니다. 고발자로, 이간자로.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살인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교라는 네피림 음행 속에 묶이는 거지요. 점술과 우상숭배자들과 삶을 나누다가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말하는 자와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봐도 다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되어 그분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있거들랑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겁니다. 영적 죽음의 육체적 죽음 속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된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2절에 보니까 살려놓았는데 자꾸만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미신을 따른다 이 말. 미신, 자신의 문제 해결해 두려고 비는 각종 더러운 우상숭배 미신들을 따르고 결국은 그 속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가 따라다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역사에 끊임없이 얻어맞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 해방을 받은 자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을 더 들여다보고 돕는 배필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어졌고 여자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창조된 겁니다.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모든 게 생명하고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힘과 능력을, 생명을 연결하는 능력을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여자를 홀로 놔뒀어요. 여자는 홀로 있으면 잘 속아요. 언제나 여자는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면 홀로 있어도 괜찮은데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홀로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 하와라는 단어 속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고 강하게 하라는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분명히 돕는 배필이에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라. 그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생명에 연결시켜놨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것을 안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깨우쳐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낳은 모든 생명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놨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켜 놓지 아니하면 그 가문과 그 가정은 박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법은 없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도와주는 배필.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인이 자녀들 잘못 키워놓으면요,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집착하지 말고 뱀 대가리를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돕는 배필이 돼요. 그래서 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깨뜨리지 않고 남자에게 여러분 집착해버리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홀로 있다가 지금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하와가. 오늘 여자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그 고통의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드디어 여러분, 고통이 시작됐었을 때 이 여자가 나를 진짜 돕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이름을 빼고 하와라 불렀다. 그는 산자의 어머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으로 연결시켜서 나를 일어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하와요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남편이 당신은 하와요 이렇게 불러주도록 영향력을 끼쳐라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살이 따라오고 있었을 때 하와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이 생명이 연결되어졌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여성들은 먼저 속았으니까 이제부터 살리는 하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정말 멋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 또 모세를 살려내잖아요. 모세 한 사람 살려내니까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한 맺힌 한나가 틀린 기도를 바꾸잖아요. 그랬더니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뭡니까? 피제사라는 걸 알았어요. 살리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닥치는 생각들, 이 수많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정죄와 이 비판들이 오늘 사라지게 하고 이제부터 살리는 어머니들이 되고 살리는 어머니의 힘을 받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고통의 시작은 끊임없이 분쟁과 오만함입니다. 경쟁 심리와 비교 심리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막 휘비파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온갖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움, 시기, 질투가 막 여러분 몸에서 살결에 다 붙어있는 것처럼 피부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포자기하는 그 무너짐이 자신도 모르게 막 주저앉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거잖아요. 절망, 낙심은 막 계속 찾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텐도 그냥 햇빛도 가리고 어둠이라는 그 깊은 밤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게 만들고 자살이라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을 뭔가 끌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망설이지도 마시고 자격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여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잖아요. 죄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의롭게 살으려고 해요. 스스로가. 우리는 이미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의 스스로 자신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그냥 힘없이 강력한 바람만 불어도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 우리가 가진 이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서 낭떠러지 절벽 위에다 세워놓고 그냥 떨어지고 싶은 그런 가슴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아예 이제는 몸으로 오셔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드디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인류 앞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정말 삐지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사는 거고 확 앞으로는 집게 이렇게 뒤집는 집게를 누르는 집게가 아니라 이렇게 뒤집는 집게, 그리고 입은 눌러주는 집게. 그래야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행위로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이해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자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교제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사람을 의식하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면 사람을 의식해서 자꾸 자기 내면을 합리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머리는 더러운데 그래서 집에 가서는 머리를 막 잡아뜯고, 아니면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팀장은 멍 때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미리 군대 귀신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미리 제압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포럼 현장에서도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고통의 시작을 알면 고통의 끝이 보인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비밀 몰랐던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은 참 고생 많이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나는 나그네 인생을 너무너무나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면 사는 게 고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이름을 가져야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미리 제압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도망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쪽팔려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셨더라 이러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결박.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탄이 우리에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박하면 끝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흙덩어리들은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노예 체질이 되어 요한복음 8장 44절로 몸이 형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너무나 참 가련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아주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근신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 대적 마귀를 꺾어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함길자를 찾아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틀린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틀린 말씀을 붙잡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틀린 능력, 자기 몸에서 표출되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구절을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우는 사자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영적 싸움을 그렇지 아니하면 당하는 줄을 너희들이 알미라. 그래서 모세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80세, 130년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호와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영혼에 깊숙이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이 흑암을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빛을 가지고 밀어내라. 네 몸에 썩어 들어가는 모든 질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시켜라. 네 몸에 더럽게 냄새나는 것을 호금칠해라. 안 하면 이건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더 이상 육신 문제, 밥 먹다가 보고 듣다가 말하고 느끼다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다가 울고, 밥 먹다가 삐지고, 밥 먹다가 개소리하고, 이게 먼저 결박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우는 사자를 먼저 무너뜨리지 못하면 모세처럼 고통의 세월을 가져야 돼요. 야곱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고통의 시작은 전 세계 지금 진행형으로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끝을 오늘 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 왜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여러분 인생 끝내야 돼요. 네 인생 앞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힘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 씨지. 그래서 마호메트 그 걔들을 믿는 거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눈깔만 크지. 그래서 걔들은 힘이 없으니까 막 그냥 자기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빌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상하게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다 여러분 길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석가모니도 남자의 씨라니까. 죄로 태어난 사람이야. 답이 없어. 공자도 남자의 씨라니까. 죄씨로 태어났어. 오직 인간의 답은 고통의 시작을 끝내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작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느 사람은 너무 막 자기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달려갔는데 달려간 교회가 신천지래. 사탄이 그렇게 끌어다가 갖다 앉혀놓는다니.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에 혼미한 상태로 지금 길들여져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끌어다가 신천지에 갖다 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라 사탄짓 하는 데에다가 갖다 사람들을 앉혀놓을 거 아니에요. 참 복음 영혼을 가진 예수사랑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생 문제의 진짜 이유를 발견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틀린 기도, 틀린 말씀, 틀린 능력을 싹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통의 시작을 여러분이 오늘 알았으니까 今天知道了 마태복음 痛苦的开 12장 始， 28절 29절을 이번 주 꼭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야지.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 고통의 시작을 알았으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 내어 쫓아라. 꼭 실천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해결되어졌음을 오늘 인정하는 선포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천령으로 남겨주신 것을 인정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내 문제 해결해 두려고 빌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시작되고 뚫린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성취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도 하신 그분의 역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시작을 알면 고통의 끝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미신적 사고에서 이제는 올바른 창세기 3장 15절로 해답을 얻는 기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통하여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시작을 알면 내어쫓고 결박하고 먼저 앞서 우리가 흑암을 참으로 꺾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고통의 시작 속에 묶여서 고통의 끝을 보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주저앉아 있고 자포자기한 생명들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